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모여싸우니 세상과는 이미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탐구하고 더욱더 알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싸우니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열리지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강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4절 1장 29절에서 44절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튿날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창세기로 치면 둘째 날이에요. 그 성경책에 이튿날에 동글베이 치고 둘째 날 적어 놓으면 참고되겠죠. 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뭐가 담겼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구약의 어린 양과 출애굽기의 어린 양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비밀, 제가 여기 적어놨죠. 무스테리온. 항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크릿하고는 다릅니다. 시크릿은 뭔가 옆방에 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 어디 길을 찾아가 딱 갔을 때 발견하고 그 오는 감동, 그 시크릿이고, 무스테리오는 쉽게 얘기해서 밀교입니다. 밀교. 헬라 문화권에는 밀교라는 게 있었어요. 밀교. 헬라 문화권에. 불교에서도 일반적인 가르침은 현교라 합니다. 현교. 그런데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뭔가의 부처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것을 밀교라 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그 단어를 써가지고 무스테리온 이래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무스테리온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무스테리온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도 않고로 뭐가 어떻고 계시를 받았노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29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32절에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신비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 시크릿이 아닌 무스테리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리에 머물렀더라. 영원히 교회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왜 1장을 이렇게 지금 오래 끌고 있는가 하니까 1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창세기, 구약성경, 신약의 창세기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풀리지 않는 얘기와 말씀은 어디로?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는 그 단식 끝에 그 빛을 알아본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요한 웨슬리 목사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6개월, 10개월을 설교를 했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여기에 창세기와 신약이 다 들어가 있대요. 대단한 말씀이죠. 그는 어떻게 초라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고대시대 때는 밀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종교를 얘기합니다. 즉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의 남편이자 아들인 오리시스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 들어봤죠? 여러분 롯데에서 나오는 아이시스라는 물 있죠? 그 얘기예요, 이게. 불교에서도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밀교라 하고 대중적인 가르침을 현교라 한다. 고대의 밀교,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의 밀교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이 주어진 자들, 특별한 자들, 헬라 사람들은 그 밀교를 무스테리온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무스테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아, 비밀스러운 가르침이구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밀교를 무스테리온을 뭐라고 한다? 복음의 비밀,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아는 게 바로 무스테리온이다. 그거 알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무스타고고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이건 다 찾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돌아서서 안 돼.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무스테리온이 어떤 건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바로 뭐다?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비밀.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는 뭐가 있다? 그 비밀.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했죠, 그죠? 네.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는 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무스테리온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자와 같아. 자기 밭에 나가지고 보물을 발견하고는 모든 돈을 주가지고 그 남의 그 소작하는 사람이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금은보화를 구하는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스테리온, 그게 바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천국은 진주다. 너희들이 그래서 아무 소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그게 어울립니까? 또 세수를 시켜놔봤자 또 몸을 비비죠. 그건 태생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복음을 하나라도 굳게 잡았으면은 그 말씀을 들고 아프리카, 일본, 케냐, 아니 한국도 얼마든지 선교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비밀을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 25, 26 로마서 16 로마서 16 맨 끝장이죠. 25, 26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신비의 계시, 이 바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제가 단어 하나 뭐 얘기하려고 무스테리온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헬라어를 쓰지는 못할 망정 단어를 듣지 못하면은 그게 어떤 비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스테리온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바로 무스테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됩니다. 레마로 들어갑시다.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무스테리온,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눈을 뜨라, 귀를 열어라, 호흡을 해라, 소리를 외쳐라, 나팔을 부르라. 우리는 나팔이 돼야 됩니다. 소리가 돼야 됩니다. 300인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미디안 병사 15만 5천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소리가, 복음이 15만.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있을 거예요. 뭐 15만이 13만 5천인지 잘 알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메시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에서 왜 갑자기 나다나엘이 나왔을까요? 에? 우리 좀 이따 가면은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을 등장시키고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세리 또 무슨 비유가 쫙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돌을 하늘의 비밀 시크릿이 아닌 무스테리온을 깨닫기 위해서 나다나엘이 그렇게도 무척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가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봤다. 너는 바로 참 신실한 유대인이로다 하고 픽업을 하잖아요. 나다나엘,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나다나엘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역할을 하고는 사라집니다. 뭐 나다나엘이 잘한 것도 없어요. 막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그건 비밀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스테리온 하면 무스테리온 하늘의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자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담고 있는 비밀을 그가 알아보고 그 시크릿이 아닌 무스테리온을 알아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무스타고고 그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무도 무스테리온을 알아듣지 못할 때 이 무스테리온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무스타고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목땡 해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영존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영존하더라. 나머지 사도 바울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세고 다윗 왕이고 솔로몬이가 할 것 없이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어디로 다 함몰돼 들어가더라? 하나님 나라로 함몰돼 들어갔는데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영존하더라. 근데 내가 하늘의 그 시크릿을 봤는데, 비밀을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 모세를 내가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을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꾼들이. 절대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거기에만 머물러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용은 당합니다. 그리고는 유기당해버려요. 끝입니다. 거기에 머물러가 좋다고 막 방방 뛰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행이
이종 사촌형이고 6개월 차이의 친척이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교리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고 성령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 오직 세례 요한만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과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스테리온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읽고 공부했지만 참뜻 레마를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곡해를 해서 정작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의 레마를 깨닫고 무스테리온을 깨닫고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 무스타코고가 돼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리로, 나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주님이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자. 내가 업고 갈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죠? 이제 좀 있으면은 어떤 분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해야 돼요. 그 가나안 7족속을 주님께서 다 죽이려 했죠. 7족속을. 하나님의 선과 악은 어떤 겁니까? 거짓말을 하라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고 앞으로 진격해, 잔머리 서지 말고 기도하고 진격해 할 때 진격하지 않으면은 그 진격은 아무리 진격해봤자 하나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목과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돌격하다 보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공부하고 더욱더 관찰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지고 진격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가 거기에 가서 용감한 300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떨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업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소리로 무너뜨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다 같이 소리 질러라 할 때 왁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같이 우 하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라인이 드는 여자가 나왔죠. 그죠? 창녀 누굽니까? 라합이 나온 거예요. 살몬, 남편 살몬. 그죠? 숨겨줬다가. 그래가지고 인자의 라인, 그리스도 예수의 라인에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라합은 창녀였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보고 대세를 보고 아 이것이 참 신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숨겨준 라합이 살몬하고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주 눈을 밝혀 뜨고 봐야 돼요.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진지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결.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너가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어느 나무,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풍성한 율법의 나무 아래에서 너 덕도하려고 앉아 있었지? 그런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너가 바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을 확 열어봅니다. 대단한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 민수기 넘버 11 26, 29 다 찾으셨죠?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 밖이 아니고 진영 안에서 예언한지라.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즉 말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 말을 안 듣고 진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시기하여 그들이 예언한 것을 금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그 신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긴 예언적 청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이 시편 51편 10절 11절 시편 51편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를 하죠. 자, 이것을 봐서는 성령이 구약 때는
임재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런 뜻이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금 완전히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신약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구약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를 하셨죠. 필요하실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분명히 구약 때는 이러한 표현들을 썼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왔다 갔다 어느 때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정말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편재하시는. 옴니프레젠스라고 하죠. 모든 만물이 그분의 품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왔다가 떠난가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에서 왜 떠났다 왔다 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교회 성도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겠죠.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책이니까, 그죠? 뭘 설명했을까요? 뭐를?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패역할 때, 즉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교리를 모르면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은혜의 교리를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제 업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는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적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회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바로 종말론적 선포, 즉 말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피 보혈이 그것을 떠나버리면은 예배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버리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 종말론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선포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고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에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3,000명이 우리 목사 집회가 3,000명이 회개, 그건 뜻이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이단 새끼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아니에요. 3,000명이 회개한 거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 시대에 장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저 산에서 내려와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왔다가 그 안에서 뭐를 했어요? 송아지 잔치를 했죠. 금송아지. 그때 두 돌판이 깨어졌죠. 그러고는 모세가 레위인 제사장들 보고 칼을 다 차라. 칼을 차고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
그때 3천여 명이 죽었거든요. 거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면서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얘기할 때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3천 명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에나 거짓말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를 모르니까 매일 문자 저게 헤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뜨겁게가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죄를 좀 짓고 나면은 계속해서 막 일상생활에 옳게 예배도 안 보고 또 뭐 기도도 옳게 안 하고 말씀도 공부 안 할 때 어떨 때 막 허전하고 죄악 속에 갇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떠난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내 백성한테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끌고 가십니다. 정말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나이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윗에게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경험케 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걸 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이시구나를 너희들도 알아먹으라 교회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도말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오셔야 되는가? 왜 오셔야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하여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꽝입니다. 꽝.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뭡니까?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죠? 성화, 하나님께서 택함, 콜링, 그리고 하나님은 어렵다 칭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성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쉽게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사에서. 여러분들 은혜의 교리에서 빠져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다윗의 기도는 요엘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요엘의 예언. 우리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잘 알죠? 요엘서 2장 28절. 갑자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었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죠? 요엘서. 그리고 예언은 어디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예언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가 아니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도가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세컨 블러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조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 현상만 보니 그 껍데기에 머물러가 나중에 그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 오순절 사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그 모세의 예언으로부터 쭉 다윗의 기도 요엘의 예언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전혀 떠나지 않고 노심초사하지 않는 그 순간이 이제 왔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해서 세컨 브레싱 이런 것으로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오순절 사건은 단 1회의 사건입니다. 이제 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무식의 소치라는 거. 무식의 소치. 성경의 그 현상에 머물러가 주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저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채찍찍 치고 때로는 조금 말씀에 등한시하고 말씀을 좀 탐구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안 돼. 말씀을 공부해야지. 내 사랑하는 기환아, 왜 그러니 너?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책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든든해 갑자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이제 이미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장소에 가서 방을 이사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성님 사모님과 이 부족한 제가 또 은총이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직접 안내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